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에 우리 12장까지 있는 그 훈련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료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이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냥 복 주고 싶어서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불러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 오늘 46절 한번 말씀 볼까요? 4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불러내신 목적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사시려고 불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 거기 임재하세요? 그렇죠. 예배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그들을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6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로로 시작. 네, 자, 은은 뭐예요? 은혜죠. 목자를 준비시키셔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신 사건. 그렇게 이제 그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는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피로 구원받은 사건, 유월절 사건이고요. 그 다음이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세례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제 오늘 세례식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은 저게 저 잘못 쳤어요. 그 말씀 훈련이 아니고 생활 훈련입니다. 생활 훈련. 광야에서 우리 5대 광야 훈련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의 삶의 생활 훈련입니다. 그 다음이 신의 산에서 무슨 훈련? 말씀 훈련이 시작되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신의 산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주신다고요. 그 다음이 성은 그렇죠. 성막에서 예배 훈련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결국 제일 마지막 끝은 예배라고요. 예배. 성막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배하는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예배 받기 위해서요. 그냥 단순히 천국에만 집어넣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게 본질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처음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우스워지잖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첫 출발부터 왜 구원하셨는지 목적과 방향을 알고 가야 엉뚱한 짓 안 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기복신앙이 좀 많잖아요. 뭐 샤머니즘, 뭐 불교와 짬뽕된 기독교,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다 그렇게 해왔다고 해요, 여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 100% 맞는 말인데 이제 그 복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복이 사람들은 다 육신의 복, 물질의 복, 평강의 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 했으니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낙심하고 에이 하나님 뻥쳤네. 그리고 어디 가요? 주일날은 교회 오고 평일날은 점집 가고 술집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복 받으려고, 복이 목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복이 아니라고요. 그 복이. 그 복도 주신다 하셨지만 그게 가장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예배예요. 주님의 임재, 그 임재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자, 여기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안 빠지면 되는 줄로 아셔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삶, 나의 모든 삶이 제물이 되고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 여기에만 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일터 안에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뭐 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가 뭔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예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의미들이 있는데 특별히 영어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worship. 근데 저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거든요. worth라고 하는 가치, 귀한 것. 이제 그게 저 worth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이 쉽이 붙은 거예요. 쉽이. 쉽이 명사로 쓰이면 저게 뭐예요? 배잖아요. 배라고요. 근데 저게 이제 단어 끝에 붙어서 전미사로 쓰여지면 신분, 지위, 상태, 이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단어가 결합이 되면 월십이 되는 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랍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정성, 최고의 시간, 최고의 마음, 그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고요. 예배. 이거는 주일 예배 요 한 시간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약속된 이 예배를 최고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서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최고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묵상 큐티하고 50운동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정말 정말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걸 크게 말하면 예배고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게 큐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내 영혼이 살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내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고, 하늘의 능력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극복이 되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소망하는 시간이 된다고요. 그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큐티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마귀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큐티하고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어떨 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냥 어떨 땐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두 번 끝이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야지 매일의 삶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바리새인이 되는 건 아닌가.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오늘 세례식도 있고 세례도 집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그러면 이게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그럼 그게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시간,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시간, 형식이 되거나 습관이 되거나 그냥 빨리 때우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생명의 시간이라 하늘의 생명이 채워지는 시간,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요.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영광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셔야 돼요.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가장 소중한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또 삶 속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최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최고의 삶을.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일하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눈치만 보고 그냥 그 시간만 때우고 월급이나 받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터에 계시고, 하나님이 학교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땡이 치고,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최고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최고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면, 공부와 이 돈 버는 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죠. 그래서 말씀 듣고 큐티하고 하는 것은 소홀해지고 점점 돈과 이 공부에 이렇게 그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이제 그때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의 태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드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최고의 가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 성공, 내 꿈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을 주셨다고요. 성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사진을 좀 보시면 이제 이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물두멍입니다. 이제 손발 씻는 물두멍. 저기에서는 이제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 집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성소, 지성소가 나와요. 그 속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저 넓은 방이 성소, 작은 방이 지성소예요. 자, 저 넓은 방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떡상 있고 촛대 있고 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다시 한번 그 전체 구조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저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구원의 문. 문으로 들어가는 건 구원의 사건을 말해요. 그럼 그 안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뭐 해요? 그렇죠?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향을 피우는 기도를 하고 등대, 촛불을 켜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삶을 사는 곳이죠. 성소라고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삶, 기도의 삶, 또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성소까지 가셔서 제사장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 성소에 저 지성소, 저 그룹들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정확하게 저 법궤 위입니다. 언약궤 위에.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겠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저 지성소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긴데, 자, 저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항아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 그 다음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을 쓴 돌판.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의 성막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안에 저 법궤를 두고 그 법궤 안에 저 세 가지 물건을 뒀어요.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 세 가지를 거기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지성소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원칙.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지성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항아리. 예, 만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어떤 음식이에요? 만나가 뭐예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주신 음식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진주처럼 생겼어요. 색깔은 하얀 색깔. 맛은 꿀과배기. 꿀과배기. 꿀 섞은 과자 맛. 이제 그런 맛이라고요. 자, 그런데 만나를 저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라고 하신 이유,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만나 내려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먹을 거 없다고 광야에서 애굽엔 먹을 거 많은데 여긴 먹을 거 없다고 막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먹이고 너의 필요를 채우는 너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다. 너의 육신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한다고요.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는 늘 그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중간에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잖아요. 우리 육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 아신다고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의 필요를 내가 다 안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희의 먹고 마시는 입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 얽매여 살거든요.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꾸 여기 얽매여 살아요. 그래서 물질 문제 생기고 무슨 환경에 막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막 답답해하고 죽을 것 같고 불안해서 못 살고 거기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육신이 살았듯이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요. 육신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육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이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그냥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오늘로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어떤 그 고난, 절망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없을 수 있지만 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또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절망, 정말 죽음 앞에서는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을 봐라. 내가 하늘에서 공급하리라. 너의 필요 내가 아니, 내가 하늘에서부터 공급하리라. 너의 공급자는 나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3대 원칙 중에 첫 번째 만나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교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가 욕심을 부렸어요. 무슨 욕심? 제사장 되고 싶다. 제사장. 물론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되는 건데 그 레위인 중에서도 누구만 돼요?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라가 어차피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좀 제사장 해먹으면 안 되겠냐? 하고 이제 반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지파별로 그 족장들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에 너희들 이름을 써라. 지파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아론 것을 합쳐서 12개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 보관을 합니다. 증거기 앞에 하루를 보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자에게 내가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12지팡이를 꺼내 오는데, 자,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아멘. 자, 누구 지팡이에?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싹만 났어요? 그렇죠? 가지가 자라고 거기 꽃이 펴서 열매까지 열렸다고. 무슨 열매? 살구 열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무슨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요? 살구나무 지팡이. 싹만 난 게 아니에요. 이파리만 난 게 아니고 열매까지 열렸다고. 그럼 나머지 11개의 지팡이는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싹도 없고 가지도 안 자라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 지팡이를 뭐라 그래요? 싸가지가 없는 지팡이. 싹도 없고 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싸가지가 없는 지팡이. 그래서 원래 대들고 반역하고 이런 사람 원래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성경적인 단어였어요, 보니까. 네. 원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싸가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한 사람들 결국 어떻게 심판받아요? 고라를 비롯한 그 주축 핵심 세력들은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거기 빠져 죽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고라를 비롯하여 그 핵심 세력에게 동조했던 적극 지지자들이 있어요. 적극 지지자들. 250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그 족장급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맞아 쟤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지지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한 가지 잘못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삼중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성경에 없어요. 잘못 한 번 하면 벌 한 번 주시지 3번에 걸쳐서 벌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왜 싫어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대행자를 거역을 하면, 반역을 하면 결국 이게 누구를 향한 반역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 그리고 이렇게 목자의 권위, 그 교회 안에 그 소그룹 지도자들의 권위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 상사의 권위 있잖아요. 가정에 가면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게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거든요.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이 세계를 지금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 보세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의 그 권위가 서요? 회사 가면 그 직장 상사들 권위가 있어요? 전교조니, 노조니, 학생 인권이니, 애들 아이들 인권이니, 체벌금지니, 이딴 거 만들면서 모든 권위를 지금 다 깨트리고 있다고. 권위주의를 고친답시고 권위 자체를 지금 깨트리는 엄청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에요. 학생의 권위, 어린이 인권 다 중요하죠. 그걸 잘못한 그 어른들은 벌 받아야죠. 그러나 그 권위 자체를 권위주의는 깨트려야 하지만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생에게 대들고 상사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대들고 목회자에게 대들고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인생들 결과가 비참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 권위와 질서는 왜 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권위를 깨트린다? 지 스스로 하나님의 복 안 받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이 흐름에, 세상의 문화와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셔서 그 권위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주시는 지성소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가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벌써 결론을 다 말씀하시네.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여러 가지를 예수님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아멘. 많은 율법이 있지만, 수백 가지 율법이 있지만 딱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요. 핵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또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럼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그 누구도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가장 큰 죄를 짓는 거라고요. 가장 큰 죄를. 우리는요,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뭐 앞에서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안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모든 율법을 다 깨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그 지성소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세 가지 지성소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제 저걸 하나님의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코드를 맞추지 않아요. 저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저 지성소의 3대 원칙,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지성소의 3대 원칙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체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막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성막 전체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아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구원의 문을 들어와서 뜰에서 씻음을 받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들어오길 원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 있는 자리는 어디쯤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쯤이냐. 어떤 분은 뜰에만 계시는 분이 있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 거기에 머무르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들어가서 성소까지 들어온 분 계세요. 거기서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십니다. 근데 제사장적인 어떤 일, 사역, 거기에서만 그냥 멈춰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길 원하시지 않으시고 지성소까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위치는 어디입니까? 뜰에 계십니까? 성소에 계십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로 지성소까지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성소의 원칙,
하나님과의 코드를 잘 지키셔서 저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